22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탄을 불러들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탄을 불러들인 사람은 가룟 유다죠. 오래전에 신중현이라고 하는 대중가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유혹에 끌려서 손을 대고 따먹은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이 끌려라고 하는 말은 엑셀 마우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끌려라고 하는 이 말은 낚시질을 할 때 미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여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입을 열고 쾅 무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끌려, 그 말입니다. 그 미끼에 끌려서 콱 무는 상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끌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교육용 테스트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이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달콤하고 짜릿하고 스릴 있고 아주 서스펜스하고 아주 모험적인, 그리고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미끼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걸려들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본문은 사탄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역사해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들이 언언하고 그 방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겁니다. 드디어 구원 역사의 악역을 맡은 가룟 유다가 이제 일할 차례가 된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로 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을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탄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쓰레기나 오물, 그리고 썩어가는 물질이 있으면 거기 파리가 달라들어서 구더기를 깝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달라들고 쥐들이 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3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3년간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이스라엘 각 고을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쓸 것을 관리하는 회계로 지목을 받아 수행했고 그 회계장부에서 장부를 조작하고 돈께에서 돈을 빼간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 마음속에 돈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건 오직 돈이었습니다.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분노했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오나 더 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낙이나 소나 내 이웃의 어떤 물질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욕심 말이에요. 유다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비참한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주머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들 대다수 말이죠. 그리고 이 부자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목적을 그런 데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재벌들 그 가정을 보십시오.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허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잖아요. 구원받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지지도 않은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품은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욕심이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우쭐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워버려야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차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명하여 지워버려야 되겠죠.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불로 태워버려야,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을 품고 발전시키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는데 이 탐심을 가진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옳거니 하고 그것을 품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하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탐심을 품었던 이 하와, 빈틈을 보인 이 화를 유혹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짐승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짐승은 저주 속에 살지는 않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다 죽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주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늙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위생을 지키고 이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의 그런 미끼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을 살짝 넣어준다고요. 욕심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넣어주는 거죠. 사탄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고 열리면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를 포로로 만들어서 그의 하수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생을 지켜야 됩니다.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삼가 듣고 주위에서 듣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박히도록,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마음 심령 재단에 불을 붙이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을 막으면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도 사탄이 점령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오해하도록 만들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생각이 없어지고 찬송도 부르기 싫어지고 부르더라도 의미 없이 부르고 주의 종과 교원들이 미워지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불쑥불쑥 반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알아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종 성도가 이런 상태가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세소가 되고 죄 깊이 빠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사탄이 탐욕,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지상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교만한 자들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교만하게 될 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탐심을 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교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탐욕이 생길까 두렵고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탐심을 품고 발전시키는 이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갔다는 겁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묻혀서 얼어붙으면 다시 얼리고 다시 피를 묻히고 다시 얼리고 다시 피를 묻히고 다시 얼립니다. 그리고 핏덩어리 칼을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핏덩어리지만 늑대가 볼 때는 고깃덩어리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이 핏덩어리 칼을 늑대가 많이 모여 사는 툰드라 지역에 눈 속에 묻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 들어와서 눈 속에 묻혀있는 핏덩어리 칼을 찾아내어서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핥아먹으면 곧 날카로운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고 피를 흘리는데도 추위에 이미 감각이 없어져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그 피를 핥아먹다가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냥꾼들이 다가와서 그 늑대 시신을 가져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 보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돈을 훔쳐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죄에 대한 이제 마음이 무뎌진 거죠.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는 구더기가 생길 수 없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재단에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어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없었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는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이미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을 팔기로 작정한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 제자가 있지만은 그 12 제자가 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11명은 택했지만은 한 명 가룟 유다는 주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제자의 반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12제자 반열에 두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떡을 받으려고 발꿈치를 드는 그 사람, 이미 시편 49편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된 대로 간 겁니다. 주님은 유다가 돌이키도록 몇 번이나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심령이 괴로워라고 하는 단어는 에탈학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떨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보실 때 저 인간은 멸망의 자식이구나, 사탄의 하수인이 된 놈이구나,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타락한 자식이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측은지심으로 보시고 그 마음이 괴로워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시고 가슴 아픈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팔 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마지막 식탁을 베풀어 주셨으며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도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 배신자를 사랑하셨고 신사적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은 사악한 자지만은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돌이키지 않을 줄도 아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주님을 팔 자가 누군지 여쭈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누군지 여쭈었더니 예수께서 곧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이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적셔다가 주는 그 자, 받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유대 풍습으로는 떡을 소스에 적셔다가 주는 것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애정의 표시로 떡을 소스에 적셔다가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그걸 받는 겁니다. 받으려고 발꿈치를 들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주님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이루려고 떡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저 이용효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설교? 그렇게 받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받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고 각처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바울이 아무 할 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산토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했다는 겁니다. 말씀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상고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약한 존재예요. 우린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삼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솔로몬도 유혹에 넘어가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사탄의 유혹에 나는 괜찮습니다,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강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약한 존재예요.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들은 아주 유혹에 그런 욕심이 끌어오를 때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도 말씀만 있으면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이런 마귀의 유혹과 생각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실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연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으로 여러분이 의지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거니라. 찍어주니까 곧 받고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떡을 찍어주니까 받았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다. 복음서에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의 앞길에 지옥의 어두움이 깔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베드로가 지은 죄나 동일하게 스승을 배신한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목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또 여자가 말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또 한 사람이 너 그 억양을 들으니까 갈릴리 억양이구나, 너도 그 패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을요 바로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주님 목전에서 주님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를 관통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베드로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는 가책을 받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곧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지옥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축복의 자리를 몇 번이나 마련해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권면했지만은 끝끝내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348장입니다.